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지난주에는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로 비유된 유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유비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부자관계로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속을 썩이거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저 무난한 장남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러나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나 아버지의 감정에는 냉담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가족과 동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해방감을 만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참 당돌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가불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상속받을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받을 비율은 3분의 2는 큰아들이 받고 3분의 1은 작은아들이 받는 걸로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상속해 주는 법은 구약시대 때 없었습니다.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할 때 그때 분배를 받았던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생전에 아들에게 양도하는 재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선물이었지 그걸 유산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은 당시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더구나 외경인 벤 시락 집회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생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 관습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권리를 침해하고서라도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고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가 추구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죠. 그 방종을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장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큰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줄 수가 없는 법이지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분깃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분깃과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당돌한 요구에 충돌하지 않고 살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아들에게 양려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7절에 보면은 큰 아들의 분노를 보면은 상당한 분량의 재산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었던 거죠. 작은 아들은 처음부터 개혁적이었습니다. 며칠 안 되어서 아버지가 나누어 준 살림을 제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은 먼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힘들여 모아놓은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몸붙일 곳 하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여자들도 많았지만 그가 굶주리자 모두 떠나갔습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돼지를 가축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돼지 양돈을 대규모적으로 치고 있는 이 주인은 이방인인 것을 우리가 얼른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작은 아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돼지 농장에 고용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조차도 감지덕지했던 겁니다.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방인 주인은 그에게 급료는커녕 숙식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찬밥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쥐염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이나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그러한 식물을 가리키는데, 콩과에 속한 식물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사료로 사용하는 열매였던 겁니다.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굶주린 배를 쥐어짜고 있으면서 비로소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문자대로 말한다면은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떠났던 생활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떠났으니 정신분열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쳤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삶은 미친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미치지 않고서야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허겨진 배를 움켜쥐고 보니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들었던 거지요. 정신이 들었을 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육신의 배가 허겨지자 드디어 영적 갈증이 몰려왔던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던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대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작은 아들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인륜과 동시에 천륜을 범했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인륜과 천륜을 범했을까요?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살필 수 없어서 부모를 주셨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살필 수 없어서 부모를 주셨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에 실어 먼 나라로 떠난 것은 천륜을 범한 것이요, 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은 인륜을 범한 것이 된 거죠. 아들은 제정신이 들자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에서 살 수만 있다면 품꾼이라도 좋다고 생각하게 일어났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는 작은 아들은 맥없이 죽을 상이 되어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비틀거리며 달려온 이가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1인치를 다가가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45인치를 다가오신다. 자식이 아버지께 걸어가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달려간다 하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부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명구입니다. 이 격언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목이 메었던 걸까요? 여전히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당시의 옷은 신분과 계급을 상징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권리를 표시하는 물건입니다. 증표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과거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신발은 자유인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던, 신발은 오로지 자유인의 증표였습니다.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로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는 여기에 헬라어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는, 그 살진 송아지.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 살진 송아지라고 한다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준비해 놓았던 송아지일까? 아니면 큰아들의 혼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송아지일까?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송아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리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네 잔치를 벌려야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모두 말아먹고 산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자식이 뭐가 그리 자랑스러워서 동네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웃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동네 잔치를 벌여야 하는 이유를 2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 아들의 입장입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돼지의 지엽열매로 배를 채웠던 것은 죽은 것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살아난 것이죠.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얻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죽음과 부활 신앙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눠드릴까 하다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차라리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싫었습니다. 이 17세기 렘블란트는 성경에 나타나는 성화를 대단히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이 렘블란트는 오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그림을 마지막 죽기 전 직전에 이 그림을 남겼는데요. 이 그림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렘블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래에 있는 레이던에서 가난한 방앗간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서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집은 몹시 가난했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활화산처럼 분출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렘블란트 아래에서 그림을 배우겠다라고 길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성공한 화가가 된 겁니다. 렘브란트가 성공의 절정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1634년 사스키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사스키아라고 하는 여자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져다가 팔았던 미술품 딜러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사스키아는 당시 네덜란드 북부 프리슬란트라고 하는 시의 시장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굉장히 유복했습니다. 말 그대로 압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4만 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한 거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렘브란트를 일약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분도 재산에 걸맞게 상승했습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처럼 그의 신분이 갑자기 고속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가난한 방앗간집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가 갑부 시장의 사위가 되면서 그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졌고
그의 재산은 그야말로 갑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허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639년 렘블란트는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대리석으로 지어진 고급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한꺼번에 지불할 수가 없어서 4분의 1을 성금으로 주고 잔액은 5년 이내에 갚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무리한 구입이었습니다. 그러나 렘블란트는 자신의 장래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나머지 잔액을 빠른 시일 안에 갚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지나쳤습니다. 그의 허영심은 그의 수입을 능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터키산 뿔통을 샀습니다. 오리엔트 민속 의상과 같은 모사용,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어인데요. 판화와 그림을 사들였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조각들을 사들였습니다. 이것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렘브란트를 사재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 처갓집 식구들은 그의 낭비벽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지창금을 허비한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렘브란트는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렘브란트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연거푸 죽었습니다. 셋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해에 자신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와주었던 처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넷째 아들 티투스가 태어나 겨우 살아났습니다. 한숨을 돌리자마자 아내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탕자에 벌을 내리셨다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칼빈파였던 암스텔담 사람들은 렘브란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렘브란트는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들의 유모였던 라고 하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걸까요? 헤르트에게 아내가 남긴 귀금속을 퍼다가 났습니다. 핸드리키에라고 하는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습니다. 마침내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별거 수당을 주고 헤르트에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렘브란트가 혼인 약속을 어겼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렘브란트에게 연간 200길러를 지불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 돈을 줄 리가 만무하죠. 헤르트게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렘브란트는 나쁜 남자의 전형이 된 거죠. 나쁜 남자 렘브란트는 사실혼 관계였던 헤르트나 그리고 가정부였던 핸드리키에와도 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사별한 사스키아라고 하는 본 아내의 성견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스키아는 생전에 4만 길더를 유산으로 남기면서 유언장에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유산의 절반은 아들 티투스에게 할당한다. 티투스가 성인이 되거나 결혼하기 전에는 이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렘브란트의 몫이다. 그러나 렘브란트가 재혼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유언장에 적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감히 결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그는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값비싼 저택을 구입하면서 빚에 허덕였습니다. 골동품을 사들이면서 이상의 지출을 하는 버릇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업도시였던 암스텔담의 금융은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림을 주문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나아가 그의 복잡한 사생활 역시 자신을 고립시키고 말았는데요.
당시 상류 사회는 칼빈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주의적 도덕성을 덕목으로 삼고 당시의 상류 사회는 종교적 원칙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불문율이 있었던 겁니다. 경제력은 곤두박질 쳤고 에스컬레이터처럼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1656년 결국 렘브란트는 파산했습니다. 빈민촌으로 쫓겨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면책되지 않는 파산자로 재판관이 판결했습니다.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문 여생 동안 그렇게 쓰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사별한 사스키아 아내의 묘지까지 팔아먹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여자였던 핸드리키에가 흑사병으로 죽고 또 렘브란트는 마음 놓고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사스키아가 남겨놓은 유산을 차붙일까 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말년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천재 화가 렘브란트는 1669년 10월 4일 날 63살의 일기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무덤에는 이름 하나 석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비석조차 없었습니다. 탕자에 걸맞는 무덤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은 한 노인네가 헐벗은 청년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노인과 청년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있는 아들의 헤어진 옷과 신발에서 그의 고단한 삶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동생의 상봉을 묵묵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는 검은 모자를 쓴 콧수염 난 사나이가 앉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는 여인들이 뒤에 있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도 어렴풋이 보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작은 아들은 누더기 속옷으로 거의 몸만 가리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빡빡 깎여 있습니다. 비평가들에 의하면 배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격이 박달된 상태를 말합니다. 황갈색에 찢어지고 찢긴 속옷은 참담한 생활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감싸고 있습니다. 그의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작은 아들의 머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라고 비평가들은 말을 합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태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는 거지요. 작은 아들의 귀향을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은 감정을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 없이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봅니다. 그는 마치 재판관처럼 자세를 하면서 현재의 상황이 불만스럽다는 듯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긍휼과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뒤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하인들을 포함한 일가족으로부터도 한 걸음 더 물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이 그림의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비평가들은 큰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큰아들은 동생보다 훨씬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옷도 똑같은 붉은 겉옷을 걸치고 있고
아버지처럼 콧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아버지와 큰아들은 유사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는 반면 큰아들은 단장을 짚고 꼿꼿하게 서서 냉정하게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입니다. 수염을 기르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의 눈은 비평가들에 의하면 실명된 상태라고 봅니다. 이 그림의 크기가 2m, 가로 2m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림이죠. 원본을 보면 아마 실명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앞을 보지 못한 노인은 황금빛 옷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온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절대적인 자애와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용서와 같은 신성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 부서지기 쉬운 연약함과 강인함, 늙음과 영원한 젊음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두 손에 빛이 모여 있는데요,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오른손은 세련되어 있고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적인 손입니다. 이 오른손에 자비와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축복하고 있는 손입니다. 이 오른손에서 주는 이미지는 가부장적인 남성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위로하는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어깨를 만지는 아버지의 왼손은 거칠고 투박한 남성적인 손입니다. 이 왼손은 매우 강하고 근육절이어서 손가락들이 근육절인 그러한 손가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은 힘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이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큰아들이 아니면 작은 아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큰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요, 완벽하게 작은 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큰아들이었다가 어떤 때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탕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성실한 큰 아들이어야 하지만 식구조는 철저하게 작은 아들이어야 합니다. 큰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매 순간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도 탕자였던 삶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